칭의의 결과, 의인이 되어진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5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어떤 외부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인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즉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인이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는 그러면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럼 의인이 되면 무엇이 좋은가 라는 것을 1절에서 11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리에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어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결과, 우리가 의인이 된 것 중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된 자리에서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고. 전혀 반대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하고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진 자를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노의 대가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진 자를 미워하고 진노하시고 그 대가로 지옥에 보내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니까 이제는 우리를 미워하실 이유가 없고 우리를 오히려 기뻐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우리 모든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 택자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우리 힘으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항상 거스려서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한 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예수께서 이미 다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하고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과 또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리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모든 성도들, 교육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학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육자가 과거에는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성도들과 만인 제사장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2절에 있습니다.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너는 내 것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내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즉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풍파가 끊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중생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얻어지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을 말하면, 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 이 믿음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받았으므로 믿음으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기쁘고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영의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킬 때 영의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짧은 인생 살다가 지옥에 가서 멸망당할 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그것만 보시고도 하나님과 화목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될 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아주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무슨 약속도 없었고 그냥 죄나 짓다가 지옥에 가서 멸망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신 영광에 우리도 만들어진 것만큼 도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장차 될까 우리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희망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를 절제해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이런 소망이 있지만 거기 가서 주님 앞에 더 인정받고 더 좋은 자리에 더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뿐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죄사함 받은 것만 해도 지옥만 안 가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죄사함만 받아도 지옥에 안 가도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안 가고 그냥 어떻게 제3지대 어디 가 있는다고 하면 그럴 건데 지옥에 안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린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중생을 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는데 거기에 더 좋은 곳에 가기 때문에 더 좋은 곳에 갈 동안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환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우리 환난과 고난을 당해도 아이 뭐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고난을 다 통과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지 하고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러 선진들이 여러 가지 고난이 많았어도 믿음으로 다 이긴 것은 바로 더 좋은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지 못하다 보면 그런 소망도 없고 천국에 갈 이유도 없으니까 환난을 만들어지기 위한 환난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된 이 즐거움이 복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핍박과 환난보다 더 크다는 걸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여러 가지 영광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좀 당하는 어떤 환난이나 핍박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러한 가치를 저 여러분이 깨닫는다고 하면은 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이런 고난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성도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은 무조건 무슨 고난이나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병도 다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받을 영광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받기 싫은 사람은 고난 받기 싫은 거 뭐 원망불평하겠죠. 그러나 정말로 이 지금의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영광된 걸 바란다는 사람은 지금의 고난은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8장 24절에 보면은 로마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이 말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소망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보이지 않는 소망이 더 크고 좋은 건데 그 보이는 소망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큰 소망을 희생해가면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내는 연나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고 그러죠? 인내하고 참고 어떤 그런 과정이 없이 얻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니 농부가 그냥 씨만 탁 던져놨다가 있고 가을에 수확 못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땅도 갈아놔야 되고 또 봄이 오면은 갈아놨던 똥을 다 엎어야 되고 씨를 심어야 되고 또 비가 오고 비가 안 오면은 너무 많이 오면 물고도 터줘야 되고 없으면 갖다 물도 줘야 되고 쉬지 말고 곡식을 얻을 때까지 계속 수고해야지 가을에 뭔가를 얻는 거지 그냥 씨만 갖다 휙 던져놨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처럼 이 신령한 일도 무언가를 더 좋은 것을 얻으려면 인내하는 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인내라고 하는 게 믿음의 척도와 같습니다. 얼마나 잘 인내하느냐가 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다 믿음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믿음이 없는 이유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참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이 인내는 연단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지 않습니까? 여기 쇳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쇳덩어리 가지고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쇠를 갖다가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뜨겁게 만듭니다. 그럼 펄펄 끓으니까 시뻘건 쇠를 가지고 장인이 망치로 두들기면은 이거 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거를 찬물에다 넣어가지고 식히고 강도를 높이고 그걸 다시 또 불 속에다 넣어가지고 또 뜨겁게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또 때리고 그래서 그걸 수없이 반복을 해가지고 뭐 칼을 만든다든지 호미를 만든다든지 무슨 연장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냥 철광석으로 있을 때는 아무 뭘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못하지만 그걸 수없이 불 속에 물 속에 왔다 갔다 망치로 맞고 나면은 그것이 과도가 되기도 하고 뭐 낫이 되기도 해가지고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이 덩어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연단을 통해 가지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없이 믿음은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예수, 최소한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수고도 하기 싫어서 집에 앉아가지고 TV나 보고 뭐 인터넷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게으름뱅이들이 스스로 자기는 가난한 성도라고 부른다 하잖아요. 안 나가 성도. 그 성도가 바로 이 코로나 시대 지나고 난 뒤에 한국교회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밥 벌어먹기 위해서 직장은 또 가나 봐요. 집에서 하지, 가지 말고. 인내하는 것이 없으면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연단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소망에 절대로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이 땅 위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늘나라에 좋은 터를 쌓아놓고 거기 가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릴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주님을 위한 고난을 많이 당해야 돼요. 그 고난을 인내가 있어야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시험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험 받으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는 시험이 아니고 연단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좀 좋은 그릇으로 만들려고 이거 어려움을 주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보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약한 시험 하나도 통과 못했는데 어느 만큼 되고 나니까 그전에는 못 이기는데 어떤 시험을 통과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겨보면 그 별것도 아니었는데 굉장히 겁을 냈네. 우리가 스스로 깨닫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시험이 와도 저번에 이긴 걸 기억하고 인내하면서 참고 연단을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와 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과거 시대 때에도 진짜 과거라는 걸 봤잖아요. 왜 봅니까? 쓸만한 사람인가 쓸만하지 못한가 알기 위해서요. 아, 겉모습 잘생겼는데 글씨 한번 써보라니까 뭔지도 모르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뭐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그 자리 준다고 해도 그 사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변별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그릇이 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살 만한 사람,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래야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이 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자격이나 실력 없고 미련하고 무능한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자리를 맡기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세상 인간들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시겠죠. 우리 신자들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참고 견디고 말씀을 지키면은 먼저는 영혼이 자라나고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 형상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자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모든 선진들을 보면 거저 일꾼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40년 동안은 애굽에 가서 모든 학술을 다 배우게 하나님 해놓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40년은요 광야에 나가서 모든 걸 하나님이 내가 왕제의 아들같이 살는 것도 아니면 양을 치는 자로 전락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40년 동안 깨닫고 난 뒤에 이제는 일꾼이 될 만하구나 하니까 80세에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모세는 80년 동안 연단받은 거예요. 40년을 쓰기 위해 가지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세에 애굽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13년 동안이나 감옥에도 있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도 있었고 온갖 연단을 다 받아서 이제는 나라를 좀 다스릴 만한 그릇이 되었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기름 붓기는 15살에 부었는데 실제로 왕이 되기는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는 30세예요. 온 12지파에 다 왕이 될 때는 그로부터 또 7년 반이 지나고 난 뒤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2대 왕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것은 15부터 따지면 몇 년이에요? 37살이니까 22년 지나고 난 뒤에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저 수월히 그냥 세월만 가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이 그 왕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연단한 거예요. 왕이 될 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우리 생각에는 시험이라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연단하는 축복으로 알고 믿음으로 잘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근거는 성도 가운데 항상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두 가지, 성령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이 저 여러분 안에 내주해서 이제 우리로 선한 길로 자꾸 가도록 역사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소망을 이루도록 합니다. 우리 육신은 그냥 육신이 잘 되는 데만 마음을 두지만 성령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데, 천국의 좋은 터를 마련하는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자꾸 역사하거든요. 또 우리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인도합니다. 사람도 사랑하는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택한 자들에게는 영의 신령하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라는 말은 연단받은 우리 소망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건 과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연약한 자,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자, 조상이 물려준 죄, 또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그 죄인으로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경건하지 못한 자이고, 그래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이런 말 있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즉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혹 있는데 그 8절에 보면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굴 대신해서 죽으려고 그러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해지하고 하는데 지금 살인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 대신 죽어줄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조상과 우리가 지은 죄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형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의를 행하려면 혹시 대신 죽지만 죄인을 위해서 안 죽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도 의를 행하려고 죽는 사람은 혹시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절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왜 죽어주시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어주겠어요? 안 죽어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속의 은혜 그러지 않습니까? 대속은 대신 죽어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대신 값을 치러주었다. 나를 위해서 왜 대신 값을 치러줍니까? 내가 봐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가치도 없는데 무슨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냐 그 말이에요. 또 나 한 사람이라면 괜찮겠지만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대신 죽어줍니까? 그 사람들은 의인인가? 다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이것이 사랑하지만 사랑 중에서 제일 큰 사랑이고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인데 죄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자신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로 의인을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에는 이제 이 모든 것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 10절이 조금 어려우니까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때에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물며 그분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는가?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담이 없어져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앞절에서 1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화목하게 된 이유는 예수가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죄의 담이 헐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죽어서 우리에게 화목시킨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즉 죄가 없는 사람은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은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을 우리도 믿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다시 부활한 걸 보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고 우리도 죄가 없으니까 다시 부활할 것을 믿게 되었으니까 다시 부활한다는 것, 즉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은 구원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이 칭의의 근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긴 그것을 우리는 믿기만 해도 우리는 의인이 되어지고 그 의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던 분. 그런데 그분은 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그것은 택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요. 그 대신 죽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담이 없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는 이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렸던 것만 끝난 게 아니라 장사지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살아나시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 새로운 의를 예수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렸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즉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제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죽어주셨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그것이 한마디로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즉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이후에도 이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능력의 작용을 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에게는 그 범죄한 거에 대가로 심판을 내리시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화목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을 강조하는 것은 화목한다는 것, 즉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 화평하게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세상에 보내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를 택한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한 것도 사랑이고 또 죽었던 예수를 다시 살려서 누구든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칭의, 의인이 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어떤 인간의 업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 즉 복음으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로마서가 설명을 하려니까 교리적으로 하니까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구원을 확신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씁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성도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만 잘 되면 돼요. 내 식구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게 이 땅에 밖에 없잖아요. 남보다 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내세라는 게 없으니까요. 이 세상이 끝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내세라는 게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내세라고 하는 건 이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세상의 삶은 뭐 과학이 발전해서 막 200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200년 살아도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데 내세라고 하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세상보다 더 화려하고 더 좋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어떤 털을 닦게 되고 어떤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는지 그걸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닫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만 소망을 들고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에도 보면은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많이 덧입지 못해서 그 말은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늘 원통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어떡하지? 이거 오늘 주님이 강림하시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늘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뭘 걱정합니까?
나보다 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나보다 잘 됐다. 그런 것 때문에 배 아파하고, 누구 집이 무슨 집을 샀다는데 나는 그게 없네. 맨 그 걱정인 거예요. 그렇지만 저 여러분처럼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내세가 있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은 뭘 걱정할까요? 이거 하나님 만들어신 그 땅에 지금 내 집이 얼마큼 돼 있을까? 내 땅이 얼마일까? 내가 지금 담장이나 올려놨을까? 지붕을 올려놨을까? 이게 걱정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식을 장가 딱 보내는 자식 가가지고 집도 없이 건천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마음이 부모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내보내놨더니 가가지고 번듯하게 집도 짓고 걱정 안 하도록 잘 살고 있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난 뒤에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기회를 주었잖아요. 이제 내가 스스로 금이나 은이나 불에 타자는 것 같고 집을 지어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 만들어진 하늘에 점점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철딱선이 없는 게 장가는 가가지고 애만 쫙쫙 낳았었지 제대로 집도 하나 있고 한다고 하면 부모가 엄청 걱정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97세에 천국에 가신 그 전도사님은 식기도 하나 할 때마다 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머리에 지가 잊혀지잖아요. 주님, 이렇게 오랫동안 세상에 저를 남겨놓았는데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주셔서 제가 보기는. 그런데 본인은 생각하기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거 가가지고 부끄러워서 이거 어떡할까 해가지고 늘 그거 기도를 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주님,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갈 날은 가까운데 어떡하죠? 그런데 그때는 들을 때 맨날 저런 기도 하시나는데 저도 점점 나이가 먹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왜요? 그분은 내세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만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만 잘 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갈 고향이 따로 있는데 거기 좀 준비를 잘 해놔야 되는데 철을 잘 닦아놔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하고 스스로 되돌아보니까 아직 만들어진 것 같지 않고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그럼 이거 어떡할까 하는 염려가 있었던 건데 정말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 자신도 그 나라에 가서 잘 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제가 막 가르친다고 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맡은 양무리들이 저보다 더 잘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 목회의 목표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의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존귀와 영광을 누리면 그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참된 성공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뭘 얼마나 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았다 그건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즐거움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나 먹고 마시는 즐거움, 물질적이고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뭔가 하나님을 좀 영화롭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묻고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구속연을 깨달았다고 하면 나 같은 것을 정말로 이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내게 지금까지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뭘 좀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뭔가 그래도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없을까 해가지고 뭔가를 하나 해드렸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제 억만불에 이래도 좀 갚았다. 마음이 너무나 좋다.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거 못해 이거 하나 좀 했다.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저 여러분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정말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그 일을 열심히 잘해서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고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사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로 11절까지는 의인이 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 마지막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12절로부터 21절까지는 내용은 긴데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느니라. 여기 1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전가받아 가지고 누구든지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 그 훨씬 전에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죄가 하늘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켜 버렸다 그랬어요. 율법을 몰랐는데도 죄는 있었다 그 말이에요. 분명하죠? 홍수로 멸망을 시켰을 때도 그 사람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홍수로 멸해버린 거잖아요. 즉, 그 땅에 아직 율법을 받기도 이전인데 죄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죄가 전가된 게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없어도 죄는 존재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죄값으로 다 멸망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는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아담과 약속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대신 그 선악과를 지은 나무 다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너는 항상 나와 교제할 수 있고 이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너 살게 해줄게.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를 미혹하면서 아이 너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더냐? 죽을까 하더라 하면서 요상하게 대답을 하기 시작하더니 안 죽어. 눈이 밝아져.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니까 하나님같이 되면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었단 말입니다. 하와가 먹었다는 건 아담이 먹었다는 거예요. 같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뭐예요? 언약과를 따먹지 않으면 살고 언약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하는 약속을 했는데 언약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으니까 약속이 파기가 됐습니다. 파기가 되는 그 순간에 인간은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했다는 것은 이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다 부패해져 버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건 영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기능이 정지되었다. 즉 육신적인 것은 다 판단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내에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기능이 정지되어 버린 상태로 죄가 전가됐어요. 그 죄가 사해질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세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을 지배하는 영혼은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내세와 신령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혼의 기능은 정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죽었던 영혼의 기능이 다시 재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걸 리제너레이션,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졌던 걸 다시 살린다 그 말이에요. 리라는 건 again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리제너레이션은 재창조라 그 말이에요. 없었던 걸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있었던 거를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켜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어요. 그래서 지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동시에 영혼의 기능이 하나님을 아는 내세를 아는 기능이 중단되어서 영혼이 죽은 채로 세상에 내려와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은 누구나 다 죄값으로 죽음을 당하고 죽고 난 뒤에 지옥에 가게 돼버렸어요. 물론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아브라함처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죄를 전가받아가지고 그 죄값 때문에 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처럼 오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제 지옥에 가게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그 죄의 모든 것의 근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의 죄인의 대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므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택한 자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었기 때문에 모든 택자들의 대표가 되어서 택자들이 다 죽지 않아도 예수님이 죽은 것이 대표. 아담이
대표로 죄를 지니까 모든 사람의 죄가 전가된 것처럼 예수님이 의를 행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일일이 죽지 않아도 예수님의 의가 전가가 되어서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의도 모든 사람, 즉 택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전가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지만 예수님의 의는 또 택자에게 다 전달이 되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건 바로 그것이라 그 말이에요.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값으로 멸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택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한 의를 이루게 했는데 그 의를 이루어서 우리는 죄인이라 우리 스스로 죄를 사할 수 없는데 그 의를 믿기만 하면은 그분이 행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우리에게 전파가 돼가지고 우리는 그 마치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것처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지? 어떻게 예수 한 분이 죽었는데 우리가 의인이 되지? 라고 하는 것은 아담 하나가 잘못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원리와 똑같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져서 아담을 통해서 죄가 전가된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의가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5장에서 말하는 의인이 된 것은 바로 그런 원리로 되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는 이렇게 큰 영적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이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여러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 의인이 된 열매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된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